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4월 30일 오늘의 말씀은 에스겔 47장 13절에서 48장 35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에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그동안 어찌 보면 확 와닿지 않고 또 얼른 이해하기 힘든 에스겔의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큐티에 맞게 풀어 설명하고 묵상에 도움을 드린다고 애를 썼는데 그래도 미흡한 점이 많아서 송구합니다. 하지만 열심히 함께 해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오늘 에스겔서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누가 봐도 땅 분배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의 땅 분배, 가나안 땅 분배에 관한 내용을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처럼 에스겔서의 땅 분배 내용이 포로기 이후에 돌아와서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분배되어야 할 그 땅의 경계선, 마치 여호수아의 버전업된 그러한 버전으로,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난해해집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선포하게 하신 말씀으로
실제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그대로 선포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실제로 그렇게 된다기보다 굉장한 상징성을 갖고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접근해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십니다. 근데 이 12지파가 애초 출애굽 이후에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이 12지파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은 그 땅이 12지파에게 분배된 그 모든 땅이 동일한 크기라는 것과 그리고 굉장히 눈에 띄는 것이 타국인을 위한, 즉 이스라엘 안에 사는 이방 민족 사람들을 위한 13번째의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경계를 직접 정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파가 그 땅을 넘겨받거나 또한 다른 지파가 그 땅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 경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공평할까요? 불공평할까요? 똑같은 크기로 받으면 공평이지요. 그런데 각 지파마다 인구가 똑같습니까?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만은 갖기가 힘들 겁니다. 그러면 크든 작든 인구수와 상관없이 똑같이 나눠주면 공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굉장히 불공평하지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 분배가 공평할까 불공평할까?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과 불공평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이것은 이미 해결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대로 한다고 해도 동일한 크기 안에서 좀 다른 인구가 살 때 하나님께서 그거 불만족스럽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셨을까? 아니면 어떤 다르게 해결되는 것이 있을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12지파에게 내가 공평하게 나누어지고 또 이방 민족, 이스라엘 안에 사는 이방 민족에게 또 그 땅을 공평하게 나누어 주겠다. 그것을 환상으로 보게 하신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요단강 건너에 있던 두 지파 반 있지 않습니까? 그 두 지파 반이 없습니다. 모두가 이 하나님의 경계 안에 이제 즉 가나안 땅이라는 그 곳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차별이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걸 누구도 빼앗아서도 안 되고 넘겨주어서도 안 된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분배된 땅은 하나님의 기업으로 우리가 이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12지파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사는 그 이방 민족, 저와 같은 사람일 수 있겠습니다.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공정하게, 공평하게 그 사랑을 똑같이 나누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의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경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날의 그 땅을 소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기 있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겔서 37장에 나왔던 마른 뼈가 소생되어진 사람이지요. 그 사람들이 소망하는 그 땅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삼마, 하나님 거기 계시다 라는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부분을 그렇게 표현을 하신 것이지요.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그것이 에스겔서 전체 48장의 최종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 여호와 삼마는 이스라엘 성읍이었고 그 성읍 중심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는가? 그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중심에 있습니다.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이 중심되어서 살아가는 하나님 경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유업을 가진 그 백성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새 영이 임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그 아버지께서 통치하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내어 드리십시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제자라고 알려주시죠.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감히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의 길인 줄로 알아서 오히려 그날의 그 땅을 향해 걸어가는 기쁨을 가지고 우리의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지치고 힘들 때 여러분, 그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삼마, 하나님 거기 계신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중심,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 삼마의 자리로 여러분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승리를 기대하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4월 한 달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 힘차게 하나님과 함께 5월을 열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시며 내 심령에 내주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통치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어려울 때 주님 바라보고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이 질문 앞에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여건 속에서라도 나는 주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갑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